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화위복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이 안 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렇죠. 이것도 결국 지나갈 거야. 조금 지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전화위복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연하게 이제 지나다 보면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오늘 말씀이 다른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전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만의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핵심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어요. 팔, 다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이런 태어난 자기의 모습 때문에 비관하고 절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괴물이다, 외계인이다 그런 놀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출구 없는 정말 막막한 그런 심정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3번이나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던 닉 부이치치에게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15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놓여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완전히 이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뭔가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타자도 배우고 글쓰기도 배우고 발가락 2개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다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윈드서핑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보드도 타고 컴퓨터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저보다 더 많은 걸 해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정말 그가 기대한 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로건 그리스피 호주에 있는 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영학을 공부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전 세계로 이제 다니는 동기부여 강사가 돼서 지금 미국에서 Life Without Limb라는 사지 없는 삶의 그 단체의 대표를 맡아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희망이 있다, 도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리는 그런 전도사로서, 인생의 전도사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둘째까지 출산했어요. 아주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이뤄가는 그의 모습,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 그 변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나서 삶의 가치관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섭리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즉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걸 믿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바뀐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허그라는 책에 보면 이런 주장이 나와요. 인생은 믿음의 승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결국 자기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희망의 승부가 시작됐고, 그
하나의 믿음으로 간 결과 정말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그의 이런 당당한 고백을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깨닫는 게 많았어요.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좋은 계획을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마음속에 깨달아졌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은 놀라운 성실하심으로 또한 나를 향한 엄청난 사랑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함으로 반드시 그분의 높으신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실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는 전화위복의 축복이다. 그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기대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차원에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은 성경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맞서서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서서 싸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어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이 사울이 굉장히 시기를 해서 계속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계속 다윗을 괴롭혔죠. 그래서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는 그런 경험까지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저 사람 미친 척까지 해서 저렇게 살아나야 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완전한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 그 지경까지 몰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면서도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삶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낙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믿음이 다윗을 계속해서 이끌어갔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시편 143편 7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자기의 애끓는 이 억울함과 분노를 인간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속히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결국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끝까지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골방에서 아마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그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자기와 계속 동행하시면서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주님, 언제 주님의 섭리가 시작됩니까? 주님이 계획하신 뜻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 태도는 모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겠죠. 결국 그가 믿은 대로 오랜 고난의 시간은 여러 해 동안 망명생활과 오랜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그의 믿음대로 전화위복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블레셋 적국에 망명해 있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전사하고 사울 왕조가 몰락하는 그러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다의 족속의 모든 족속들이 다 합심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서로 갈등 없이 왕으로 추대한 그 추대된 왕으로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한 7년 동안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겪긴 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그렇게 우뚝 서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30편 11편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 슬픔을 완전하게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자기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베옷을 입고 통회하면서 기도했던 그 베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왕의 띠를 둘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찬미하는 모습, 이렇게 전화위복을 시키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결과 다윗은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구테타 일으키지 않고도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원수를 보라는 듯이 상을 차려주셨다. 바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그 주변 원수 나라였던 암몬 족속이나 여러 족속들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원수들의 오히려 조공을 바치고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위대한 제국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왕조로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셨는데 바로 그런 전화위복의 축복은 끝까지 그 망명생활 오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주님의 그 위대한 뜻대로 반드시 전화위복 시켜줄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바로 다윗의 그 믿음이 전화위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모든 게 형통해야지. 안 되는 일, 그것도 잠깐이지만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지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본질을 보면 우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할 때,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은 대부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 내가 내 깜냥으로, 내 경험으로 지금 형편에서 그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의 내 기대가 부합된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는 것에만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더 위대한 뜻을 그분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섭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속성이세요. 내 눈앞에 기대만 충족되는 것에 우리는 축복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내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해요. 오히려 주님,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것들은 이겁니다. 지금 제 사업에서 이 정도가 되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대를 오히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그건 제 기대일 뿐이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정말 위대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주권자로서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기대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뭔가 요구한다고 보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더 큰 관점으로 보면 지금 그것이 안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오히려 성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저는 탄광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런 삶에서 살아야 되나? 앞뒤로 꽉꽉 막힌 이 산에서 난 도대체 무엇하러 살아가는가 하는 절망 가운데 지낸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희귀난치병에 걸려서 1년 동안 학교도 못 다니고 어두운 골방에서 누워 지내면서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한참 성장해야 될 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것인가, 그런 절망 가운데서 애통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 삶은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겨드려야겠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난 어디든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인생인데 주님을 따라가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섭리에 완전히 맡긴 삶으로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든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만나라면 만나고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저를 변화시켰고 그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 결과 주님께서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완전히 증거하는 그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에 맡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전화위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더 좋은 일로 승화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것이지, 고난으로 우리가 계속 고통받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인생, 더 멋진 인생을 펼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고 그 섭리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 기대와 내 욕망이 나의 모든 소원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을 그저 나의 욕망으로 한정시켜 놓고,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하지만요 그것은 제 기대일 뿐이고요, 주님 저는 사실 이것이 이대로 실현되는 걸로 그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 기대를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야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두 손 올려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저에게 행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탄식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 이제 이 모든 지금까지의 축복의 장 여기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또 일을 하시는군요. 주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섭리에 제가 동역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을 더욱더 키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믿음을 다지는 시간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만에 그저 계속 연이은 축복, 내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보다 더 넘치도록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빈손으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찔했을 거예요. 인생이 내가 이제까지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오던 것들이 이제 한계를 드러내는구나. 나 이러다가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이제까지 벌려놓은 일들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어가면 안 되는 일인데 라는 그런 아마 두려움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 차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아마 칠흑 같은 어둠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의 배는 오히려 예수님이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기에 준비된 배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준비된 배로서 오히려 빈손의 상태가 준비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빈 배를 다시 출항시켜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걸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그 속에서 베드로가 느낀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요구를 하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저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좋겠다. 그저 그게 자기가 기대하는 전부예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이제 이걸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모든 문제, 산적한 문제들 해결할 수 있고 처자식 잘 건사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기대했던 축복이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대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뜻을 예수님은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섭리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그 섭리의 손길에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내 자유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모든 삶을 맡기고 모든 운명을 맡기고 그 섭리에 맡길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가? 너무나 불안하고 위험한 일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네 부이치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그 섭리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저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불덩이로 역사하시는 제 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섭리에 완전히 저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장면을 보면서 왜 베드로는 이대로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바로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물고기 속에서 자기의 모든 욕망과 기대와 소망을 다 읽고 계신, 그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낱낱이 꿰뚫고 계신 하나님을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죠. 그 물고기는 바로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욕망이었어요. 자기 기대였어요. 그 물고기를 통해서, 엄청난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굴 드러내시는 걸 마주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물고기들 그 속에서 너의 생각이 이거였지, 너의 바람이 이거였지, 너의 소망이 이거였지, 바로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직면했을 때 그는 발가벗은 존재처럼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느껴졌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의 섭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운명에 상 주시는 이, 즉 전화위복을 시켜주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을 사셨던 완전한 모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하게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세요.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다 올려드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누가 인생이 자기가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이 땅에 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죠. 나는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왔다. 참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걸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을 던져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셨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성공하려고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누구보다 가난하게 완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을 올려드린 삶을 살았어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숨 쉬는 거, 모든 것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으로 사셨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무소유의 삶을 산다고 해서 존경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핍박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고 뭔가 바로잡겠다 생각하고 응징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그저 믿고 따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심지어는 옆에 흉악자로 잡혀있는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하는 상황. 이것은 인생으로 보면, 인생의 가치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강도들한테도 욕먹는 인생, 조롱받는 인생, 제자들도 따랐던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난 인생, 십자가에서 흉악범이나 받을 처형을 받는 인생,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자기 망상 속에 산 사람으로 조롱받는 그런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섭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비록 죽이신다 해도 잃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죽이신다 하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믿으신 거예요. 죽이시더라도 살리실 것이다까지 믿은 거예요. 그 섭리를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올인하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인생을 아주 완벽하게 종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의 손에 인생을 올려놨기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결국 대반전의 전화위복의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영원히 죽음을 멸하시고
예수님을 영원한 존재로 부활시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상속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나라를 공동 상속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예수님에게 부여하셨어요. 예수님의 믿음, 즉 완전히 섭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던져도 대반전을 이루시고 전화위복시키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 그것이 바로 그 승리를 이룬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전화위복의 하나님,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까요? 그저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으로 낮추지 맙시다. 하나님, 제 바라는 거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 맞지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낮추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기대하는 거 자 내려놓습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제가 원하는 거 다 폐기 처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섭리에 완전히 자신을,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 발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축복과 형통의 하나님을 넘어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섭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기대일 뿐이고 우리의 욕망일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정말 그것보다도 넘치게 역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기적처럼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일이 막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힘겹고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고 막막함이 밀려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빈 배의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 빈 배는 오히려 준비된 배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오히려 새로운 기적을 이룰 수 있었어요. 바로 내 상황이 지금 빈 배의 상황이라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 오셔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낙심의 골이 가장 깊을 때 가장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면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원하세요. 우리가 바로 그런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우리 선한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저 그것을 해결해 줄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충족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낭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 모든 절망과 낙심과 어려운 일들이 몰려올 때 주님, 오히려 우리 인생이 주님의 기적을 맛보기에 가장 준비된 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